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6장 15절 말씀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인류 역사 속에 펼쳐진 여러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을 보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다 담고 있는데, 특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역사,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역사와 로마의 이야기를 빼고 또 신약 성경을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좀 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역사 이야기를 잘 기록한 작가가 있죠.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쓴 로마인 이야기, 총 14권이나 되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이 로마 천년의 역사를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사셨던 그 기간은 이제 로마 황제, 초대 황제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죠.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는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와 또 2대 황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사 티베리우스, 디베료라고 나오죠. 이 두 사람의
이 통치 기간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다스리던 때였고, 그리고 이제 장성하셔서 공생의 기간을 이제 활동하실 때는 가이사 티베리우스, 디베료가 이제 통치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또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신적인 존재였죠.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권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정말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살펴보면 먼저 시민권자는 관리에 임명되거나 또 어떤 지도자를 선출할 때 투표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요즘은 투표할 권리가 성인이 되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었고, 또 같은 시민권자와 결혼할 수가 있었고, 또 특별히 시민권자는요, 이 감옥에 구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도 할 수 있고 항소도 할 수 있고, 또 노역과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로마 당시에 행해지던 많은 공연들, 오락, 이런 사교 모임에도 참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빵, 식료품도 공짜로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이 시민권이 이 정도 힘이 있다 보니까 누구든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이제 천부적으로는 왕과 귀족들은 천부적으로 받았어요. 그렇지 못한 일반 평민들은 이게 시민권을 얻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돈을 가지고 시민권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25년 이상 군인으로 복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전쟁을 거치고 공을 세우면 이제 25년이 지난 다음에 군인으로서 퇴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청동판에 새긴 로마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군 복무를 통해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베테랑,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걸 프랑스 말로는 베테랑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 당시에 일반 평민들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군대에 들어가서 공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의 군대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로마 군대에 입대한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 바로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폼페이우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평민 출신으로 로마의 지휘관, 최고 지휘관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이 당시 폼페이우스가 로마 군대를 지휘할 때 로마의 지경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때가 주전 65년 전후, 폼페이우스가 지휘할 때가 주전 65년 전후인데, 이때 로마는요, 유럽을 지나서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이쪽을 지나서 북아프리카까지 땅을 확장하는 대제국이 되었는데,
그 중심에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있었다는 거죠. 이 폼페이우스가요 1000여 개의 도시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명, 22명의 왕을 굴복시켰어요. 그 중에 이 폼페이우스에게 이제 점령당한 나라,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 폼페이우스가 이 유대 지방을 다 점령하고 난 뒤에 로마는 이곳에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 총독이 이 수리아 총독,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과 유대 땅을 전체 총괄하는 그 총독이 수리아 총독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이 유대 민족의 독특한 민족적인 정서를 이제 좀 헤아려서 그들에게는 왕을 세웠어요. 그 왕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 왕가였습니다. 이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족속이죠. 그래서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이 이두메 족속 에돔은 또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유대인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을 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로마 제국에서 이 헤롯 왕가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이제 헤롯이 왕이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헤롯이 한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증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규모보다 훨씬 더 크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다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로마 황제에게도 잘 보여야 되니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제 황제의 그 지위와 이름을 붙인 도시를 만들었던 거죠.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무슨 도시였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티베리우스,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북쪽 지역, 이 디베랴는 헤롯 안디바가 이제 건설한 신도시였고요. 갈릴리 북쪽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의 아들은 헤롯 빌립이었는데 이 헤롯 빌립은 또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황제에게 헌정을 했어요. 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가이사가 뭡니까? 로마 황제의 칭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름도 덧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것은 이제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또 있어요. 그것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황제의 지위나 이름이 들어간 그런 도시를 아무렇게나 세울 수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황제의 칭호나 이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규모가 적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제 그 도시의 인구와 또 건축, 이게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큰 도시, 그리고 화려한 도시가 황제의 이름이 붙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황제의 이름이 그 지위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황제를 당시에 최고의 존엄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에는 또 로마 제국이 자랑하고 추구했던 그러한 것들이 또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도시에 로마 제국의 힘이 나타나야 됩니다. 군사력과 경제력,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를 건설할 때는 화려한 자재, 대리석, 또 많은 그런 화강암, 웅장한 그런 석조 건물들을 그 도시에 많이 세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내세우고 주장했던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식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함부로, 그들을 점령했지만은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을 무엇보다도 숭상했고, 또 지식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도서관들을 도시에 많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로마 제국이 추진했던 것은 인간의 아름다움입니다. 특히 육체의 아름다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인간의 육체미를 굉장히 드러냈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이 아주 육체미가, 건강미가 있는 그런 남자, 여자들의 그런 조각상들을 또 곳곳에 비치를 하곤 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인간의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이와 더불어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것이죠. 이게 무엇인가? 황제의 이름이 들어가고 황제의 그 지위가 들어간 도시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힘, 물질, 그리고 화려한 어떤 외적인 모습들, 인간의 지식,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을 그 도시에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디베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디베랴가 그러한 황제의 가치와 기준이 담겨진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3번만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가? 2번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 2번 나오고, 한 번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그곳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 디베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갈릴리 호수를 자기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갈릴리라는 말과 또 다르게는 게네사렛,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이 하프라는 뜻이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가 꼭 하프 모양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불렀지, 그 황제의 그 가치가 담긴, 황제의 이름이 담긴 그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잘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민족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잘 쓰지 않는 이 디베랴라는 말을 이렇게 본문에 담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는 이 요한의 특별한 의도가 있고, 또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는 말은 디베랴에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는 말이에요. 디베랴에서 어디로? 디베랴 건너편으로. 그것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당시에 예수님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날도 정말 5,0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계산을 하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거 다 못 먹입니다. 그때 한 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믿음으로 드린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 이상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늘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주로 살펴보곤 했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각도를 달리 했어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어디인가? 그 장소가.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디베랴 건너편입니다.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는 그곳 건너편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은 이 건너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디베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황제의 가치와 기준이 있고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도시, 그곳이 디베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곳을 떠나신 거죠. 이곳을 떠나 디베랴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이 황제의 가치, 황제의 기준, 다시 말씀드리면 세속적인 가치와 어떤 물질적인 기준이 지배하는 디베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디베랴 건너편을 향해 나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고 영적인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적은요, 황제가 지배하는 디베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디베랴 건너편에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물러 계신 삶의 자리 어디입니까? 디베랴입니까? 아니면 디베랴 건너편입니까? 문제는 디베랴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이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디베랴를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단어가 있죠. 이 히브리라는 민족, 히브리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건너가는 거죠. 패스오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건너가야 됩니다. 어디에서? 디베랴에서 디베랴 건너편으로. 그곳은 누가 함께 하시는 곳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여러분, 디베랴는요, 화려한 곳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많은 기회가 보이는 곳이에요. 편안한 안락함도 있는 곳이 디베랴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 주변의 이 디베랴라는 도시는요, 그 주변에서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황제의 논리, 황제의 가치가 지배를 합니다. 주님은 그곳을 건너가셨어요. 예수님이 건너가신 디베랴 건너편, 그곳은 베세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는 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화려함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귀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로 젖과 꿀이 흐릅니까?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그곳은 메마른 땅이에요. 간조한 땅입니다.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신다. 그로 인해서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가나안 복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내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내 생각, 내 삶을 지배하는 그 가치와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디베라입니까? 아니면 디베라 건너편입니까?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기준, 세속적인 가치를 배제해야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 주님을 따라 디베라 건너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왜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여전히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재단이 있는 곳인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교회가 디베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생각이나 모든 삶의 방식이 디베라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조그마한 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지 거기는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넉넉하게 먹이고 남는 이적을 봤으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야, 이 정도 능력이면 우리의 임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의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인 논리예요.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배불리 살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지금 로마의 총독을 내몰고 헤롯도 내쫓고 우리 유대인의 왕국을 세울 수 있겠구나. 무슨 생각입니까? 황제의 논리예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의 머릿속에, 이들의 눈 가운데 담겨있는 그 가치와 기준을 보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기준이 지배하는 교회 공동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에, 세상적인 욕망에 매몰된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안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믿음 생활해도 특별한 변화도 능력도 없고, 그런 불만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한번 냉철하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매몰되어서 늘 세상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 안에,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모여서 늘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을 말하면서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면요, 그 교회에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활동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시고 많은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적과 능력을 베푼 장소 중에 디베랴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없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이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가장 큰 도시고 번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은요, 그곳 건너편 벳세다였습니다. 거라사였습니다. 가버나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황제의 가치, 황제의 논리, 황제의 기준에서 벗어난 곳, 그곳에서 건너간 곳,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건너가야 됩니다. 이 디베라에서 건너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더 위축되는 그런 모습,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는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속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서 우리는 떠나서 디베라 건너편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격려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모두 디베라 건너편으로 갑시다. 다시 한번요. 기적은 디베라 건너편에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건너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가치와 기준은 디베라에 머물러 있었고 세상적인 욕망에 머물러 있었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주님,
건너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디베라 건너편에 머물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